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추석이란다. 설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친지분들, 가족분들 다 만나셨어요? 예,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참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운전이 제일 힘들어요. 1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대구 간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막 며칠 전부터 막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 막. 그래서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대구 갔다가 대전을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참 많이 힘든데 한 군데 거치면은 그렇게 편합니다. 한 2시간 정도는 먼저 그렇게 편하죠. 그래서 보통 한 대구 가면 한 6번을 제가 쉽니다. 휴게소마다. 운전대만 잡으면 잠이 와가지고 그래서 6번을 가면은 한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쉬엄쉬엄.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한 2-3군데 정도만 들리고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밝은 모습 뵈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잠시 한번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게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다. 그 사실을 다윗은 인정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다윗이 인정한 것. 다윗이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왕임을 증명했습니다.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거.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왕이면 왕께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다윗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성경은 삶의 원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갖다가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를 기록했는데, 그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산 성경의 모든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전부 다 축복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삶을 살면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 이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구나.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 우리들도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다윗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살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승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삶을, 그렇죠, 삶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그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제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도 믿음이 없구나.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믿음이 없구나. 제가 집에 갔는데도 믿음이 없구나. 아, 진짜 믿음이 없구나.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저는 그걸 깨닫는 한 주였거든요. 아,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말은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구나. 순종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순종을 안 합니다. 진짜 순종을 안 하는구나. 한번 살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이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내가 너로 통해서 짓지 않겠다. 하나님이 퇴짜 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해? 기분 나쁘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안 살겠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안 하겠어. 우리 같으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네, 노라고 하네. 어이, 기분 나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성질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 짓지 않겠다, 너의 사명은 성전 짓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뜻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접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닌데 억지로 그냥 막 여러분 생각에 그냥 막 해가지고 꾸역꾸역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다. 아닌 것은 접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뭐라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봐야죠. 다윗은 물어봤다고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 뭐냐?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NO!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왜 왕으로 삼았고 저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찾았다고요. 그렇게 찾았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왜 불렀는지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 내가 찾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냥 찾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기도하고 찾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구하라 기도잖아요. 그러면 또 뭡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고 찾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기도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뭡니까?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거 아니니까 또 다른 걸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속사거든요. 구속사.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기억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그게 구속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게 구속사잖아요. 여러분들 구속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주신 약속, 언약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구속사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뭔지 이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 받는 대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의 세 가지 약속이거든.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요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어기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복을 줍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는 대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땅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약속은 뭐냐? 큰 민족을 주겠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다윗 시대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뭐 큰 민족을 이미 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미 200만 명이 되고 막 숫자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은 벌써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다윗 시대니까 가나안 땅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렇죠. 이것도 이루어진 거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온전한 땅을 받은 게 아니라 5분의 1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중에 가나안 땅이 5분의 1 정도의 땅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크기는요 위로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유브라데강이라는 것은 기억납니까? 이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여기가 이제 이 뭡니까? 무슨 바다죠? 지중해. 지중해라면 지중해 바로 앞에 뭡니까? 가나안 땅이 있고 가나안 땅 오른쪽으로 보면 크게 이 바벨론 뭐 이렇게 페르시아 이런 왕이 있다. 바사. 그리고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두 강줄기가 흐르는데 유브라데강하고 티그리스강 이 두 강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그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광활한 땅입니다. 중동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엄청난 땅. 그 땅까지 어디 그 유프라데 그 끝 위쪽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네요. 그리고 밑으로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화면 나옵니까? 그림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좀 보여요?
자, 보이면 여기가 사실 이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작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고 지금 이란 이라크 쪽 있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여기가 전부 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중동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 요쪽에 유브라데 강 그리고 이쪽으로 티그리스 강 이렇게 해서 두 강줄기가 있죠. 그 유브라데 강이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한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어디까지일까요? 밑으로는 여기 에돔 여기 있죠. 에돔 여기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 어디 땅일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 입구까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받았다고요? 요 가나안 땅 여기만 받았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제 성경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는데 이미 여호수아로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점령케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지역을 차지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유브라데강 저 위에 있는 유브라데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애굽 입구까지 하나님이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결국은 이겁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유브라데가 여기까지 북쪽 여기까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강 어디입니까? 여기 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요 지역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지역만. 그리고 5분의 4는 누가?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진짜 이게 이 여호수아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이.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가장 자세하게 나온 말씀이 민수기 34장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사이즈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통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까지 경계고 어디까지 땅인지 정확하게 민수기 34장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 사이즈의 딱 5분의 1 정도만 여호수아가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셨다는 겁니까? 안 주셨다는 겁니까?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안 주셨을까요? 예?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는 작은데 이렇게 큰 땅을 주면은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 가면은 비어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동네도 시골에 저희 동네도 가면은 거의 한 3분의 2는 다 비어 있습니다. 집들이요 빈집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골 집도 이제 빈집이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가 봅니다. 가면 마당에 뭐가 자랄까요? 풀들, 잡초들 엉망입니다. 그냥 방 안에도 자랍니다. 방 안에도 그냥 이게 시멘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서 막 그건 삐져 나오고요. 엉망입니다. 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을은 어떤 마을로 보입니까? 폐가처럼 보입니다. 흉합니다. 그런 동네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인구는 적은데 그렇게 큰 땅을 주면은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요 볼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는요 안 주신 겁니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이제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 땅도 하나님이 늘어나게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저 북쪽에 있는 땅들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쪽으로 있죠. 위쪽으로는 안 주신 겁니다. 지금 북쪽 위쪽으로 저이 유브라데스 강 그쪽 밑쪽 그쪽으로는요 땅을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금 5분의 1만 받았는데 나머지 5분의 4를 다 받아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이 약속했죠.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들을 올라갔더라. 막 웅크림이 사자 수사자 같고 그러니까 정복한다는 거거든요. 정복한다. 그러니까 누가 되어서 왕이 되어 가지고 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막 사자가 막 발톱으로 어떻게 해요? 막 다른 동물들을 갖다가 막 정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번이라도 정복한 나라입니까? 정복 공격하고 막 이 침범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방어만 하는 나라지 뭐 남을 갖다가 정복하고 뭐 침공하고 먼저 쳐들어가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정복 전쟁이거든. 정복 전쟁을 내가 한 왕으로 통해서 내가 정복 전쟁을 내가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결국 이 왕은 다윗 왕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리 봐도 아무리 저리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목적은 성전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속사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을 주겠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는 성전 짓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부르심은 내가 최초로 너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내가 벌이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했던 원래 약속했던 내가 주고자 했던 그 땅을 너를 통해서 내가 찾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최초로 이 그 지역에 있는 중동 전체를 통일한 왕입니다. 그 바삽, 암몬, 블레셋 모든 나라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까지 갑니다. 이 통일 왕국이.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막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속국들이 전부 다 자유를 막 이 해방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이거는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역사상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왕을 갖다가 일으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거기서 뭐 탈취물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하는데 이런 왕이 전부 후막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런 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야, 진짜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로 왜 예언이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참았다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있다는 것.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 우리 보면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이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 어떤 후에? 요런 후에, 정복 전쟁 이런 후에, 그죠? 이 후에라고 하면서 전쟁하는 내용들이 이제 막 나왔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쳤다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아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렸다는 것. 이거는 정복이거든요. 정복. 예. 여러분은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메대간마는 어디입니까? 메대간마 어디라고 생각해요? 블레셋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메대간마가 어디겠습니까?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수도. 블레셋의 수도가 메대간마인데 그러면 블레셋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디? 예? 가드입니다. 가드. 가드라고 하십자. 어디? 가드.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메대간마는 어디라는 거예요? 가드라는 겁니다. 가드.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사진. 자,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요 있죠.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요 기투머리 있죠. 기투머리에. 예? 요 가쪽에 제일 밑에 요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요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어딜까요? 지금 말하면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 지금 한창 싸우는데 팔레스타인. 예? 지금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요 가자 지구가 조그만 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예? 여기 있네. 여기. 요쪽입니다. 요 예루살렘 있으면 요 바로 요쪽 여기 있네. 가사. 가사 카드 전부 다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예. 여기가 그랄 요 전부 다 요 블레셋 요 지역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동서남북 그러니까 서쪽 경계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서쪽 경계.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지중해니까 뭐 서쪽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바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뭡니까? 요 블레셋을 차지함으로 서쪽을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블레셋을 가장 먼저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침공해가지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으로 잡아넣었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이 블레셋 수도 가드를 갖다가 점령했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에는 어디를 쳐서 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압을 쳐서 이기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렸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모압의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뒀다는 거예요. 왜? 모압은요, 이 다윗 시대에 모압은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꺼질 듯 하면서 안 꺼지고 굉장히 끝까지 괴롭힌 나라가 어디냐?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요 3분의 2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3분의 1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깁니다. 나라는 뭐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3분의 1만,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3절,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소바왕 하다네셀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다메섹 아람왕이 도와주러 왔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9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하맛 왕 도이가 나옵니다. 도이는 자기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에돔을 쳐가지고 18,000명을 소금골짜기에 쳐 죽이고 거기에 수비대를 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지도. 자, 우리 지도 보이죠? 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기 블레셋을 쳤다는 것은 서쪽을 차지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어디를 쳤대요?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쳤다는 것은 어디를 쳤다는 겁니까? 여기에 쭉 가면 동쪽 경계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동쪽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동쪽에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모압이기 때문에 모압을 쳐가지고 동쪽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하마도왕 있잖아요. 하마도왕은 어디입니까?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당을 쳐가지고 북쪽을 하나님이 경계로 만들어 북쪽 요 유브라데강 요 위치까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남쪽에 보면 어디에? 에돔을 갖다가 쳐가지고 에돔 뭐 드단 뭐 있잖아요. 뭐 에돔을 쳐가지고 이게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연결될까? 고센이 지금 애굽 땅이거든요. 요 고센 요 애굽 땅 강 입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쭉 하면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남쪽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셨다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남북 동서남북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만 차지했는데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이 동쪽에는 모압, 그리고 북쪽에는 하맛까지, 유브라데 하맛까지, 그리고 또 남쪽에는 에돔을 차지해가 쭉 쭉 가니까 이게 요 애굽 강 입구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주셨다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한 그 약속을 갖다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만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유브라데 강 끝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였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갖다가 온전하게 차지하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평생 잊지도 않을 정복 전쟁을 갖다가 하나님이 시켜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원래는 땅 차지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을 짓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전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요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하고 싶어 가지고 다윗이 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왕으로 인정해 드리고 인정했다는 이 증거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이 법궤가 들어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단을 준비해가지고 막 예배자 250명인가 그렇게 막 매일 갖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이 다윗에게 욕심이 생겼는데, 어떤 욕심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을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욕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온 종일 그냥 막 영광이 임하게 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자. 그래서 더 큰 성전을 짓고 더 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역사할 것이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은요 오로지 성전을 짓는데, 자기 꿈이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우리의 생각 입장에서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기쁘시지요.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 반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반대로 그냥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해서 막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을 갖다가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겠지.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에 환장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갖다가 여러분 하루에 100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선지자의 뭡니까? 선지서야. 너희들 예배가 내 코를 썩게 만들고 야 진짜 제발 좀 예배 좀 그치라. 예배 좀 드리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삶이 따르는 예배를 받으셔요. 삶이 따르는 예배를 받는다고요. 일주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놓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놓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예배를 드리면 좋아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에 구역질을 내십니다. 제발 좀 예배를 그치라. 왜? 죄악 맨날 없나는 생각을 하고 맨날 세상적인 어떤 거짓말만 하고 맨날 그냥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요. 가인이 이 정성을 들이지 않아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와가지고 하루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셔요.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무조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진짜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게 착각 속에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냥 예배만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삶을 원하신다고요. 내 말대로 순종했느냐.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한 주 동안의 삶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드린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해. 야, 예배를 드려야 돼.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는데 삶과 이 다윗이 왜 위대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윗은 바로 접었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로 통해서 내가 성전을 안 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은요 단번에 순종합니다. 자기 뜻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워가지고 꺾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잖아요. 왕으로 인정해서 왕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지. 자꾸 우리는 밀어남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법궤도 옮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다윗은요 전쟁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누가 쳐들어오면 그저 방어만 하고 막아내는 정도의 전쟁만 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러다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부름을 받지 않았구나. 그러면 나의 부름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러다가 나의 부르심을 알게 된 사실이 바로 나는 유다의 사자같이 전쟁하는데 부르심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는 5분의 1만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나머지 땅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데 나의 부르심이 있구나. 이걸 다윗은 깨달았다고요. 이걸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던졌습니다. 나는 기분 나쁘고 나는 좀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포기하고 그 뜻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이기게 했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요 인생을 진짜 여러분들의 뜻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는 이 전리품들 있잖아요. 탈취물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물질 주고 하나님이 권세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올려주고 하나님이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부수적인 것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 안 해도 주십니다. 물질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 안 하라고 해서 뭐 안 하는 게 이게 주목적이 돼 가지고 우리 가정 물질 주시고 우리 가정 뭐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 이거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에 부자 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추적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셔야 돼요. 정말.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돈 벌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올 것 같다.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런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여러분 깨뜨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져버려야죠. 그냥. 이게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내가 안 하면 안 줄 것 같은,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게 자꾸 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네요. 그리고 또 내 노력하네. 그리고 또 기도하네요. 기도하면서는 내 뜻을 꺾어달라 기도하는데 또 막상 현실을 보면은 내가 뭔가 막혀야만 안심이 되네요. 이게 우리의 반복되는 삶입니다. 이걸 한번 뛰어넘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어떻게 순종까지 갑니다. 이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뛰어들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이걸 내 경험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의심이 돼요. 못 믿는 거죠. 다윗은 과감하게 벗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게 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자기 욕심을 정해놓고 자기 뜻을 정해놓고 교회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 사업장,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 있죠. 그 꿈을 내 자녀들에게 대신 꾸게 해가지고 대리만족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녀를 공부 잘 시켜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은, 이게 대리만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맨날 가면 그럽니다. 맨날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해가지고 아니면은 막 돈 잘 버는데 직장 들어가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억지로 교회는 못 나가게 하고 죽으라고 공부시키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대부분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마치 그냥 막 도깨비 망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다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이제 아셨죠? 하나님 오셔요.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그래서 제 꿈 아시죠? 제 목표 아셨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 기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 속에 막 쌍시옷 들어갑니다. 쌍시옷.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쌍시옷 들어가잖아요. 기도를 막 강력하게 합니다. 안 주니까 그냥 더 강력하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없나 보다,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시네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또 삐져가지고 또 막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가 삐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에이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란다, 아유 그런 하나님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안 믿고, 그죠? 하나님은 내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뛰어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내 속에 뛰어들면 어떡합니까? 그럼 마귀에게 다 잡아먹히는데,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내 따라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못 살아가요. 마귀에게 날마다 져가지고 못 살아갑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제가 1년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한 해가 시작되면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잖아요. 이 11월 말 정도 되면 제가 당의 허락을 받고 이 목표를 정해러 갑니다. 교회 목표. 그러면 저는요, 제가 안 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나님이 올 한 해 내년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래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뭐 10분이면 10분을 모여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어요.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정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 보기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그 뜻대로 이끌어가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거 일주일 동안 그거 한다고요. 그거 가서 못 들으면 그냥 그만. 그럼 들으면 듣는 대로 제가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을 저 목회에 동참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권사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저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제 혼자 교회 뭐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끌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능력이 많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서 도와달라고 저는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권사님 은사를 받았으면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제가 교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10분 정도가 기도해가지고 내년도 목표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주시는 말씀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더블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만 빼가지고 우리 교회는 언제 날짜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행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뭐 할 날짜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날짜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여러분들 이게 저는 제 뜻대로 제가 이게 한 5년 6년 됐는데 저는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진짜 여러분 보기에 그냥 막 좋은 어떤 교회, 여러분 보기에 그냥 막 좋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지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 생각에 또 목사님은 왜 교회 뭐 사역도 안 하고 뭐 행사도 안 하고 막 그러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하나님의 그게 더 무섭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순종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래요. 그러면요 저는 100% 200% 여러분 말에 따라갑니다. 그게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그러네. 저는 100%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왜?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여러분 해가지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목회가 협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저의 모든 목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래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면 저는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 왜 저를 갖다가 이 교회에 불렀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왜 불렀습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그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머리 숙여 도와달라고 제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기꺼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말해달라고, 그렇게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사 받은 분들이 계시면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도와달라. 왜?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분 가정을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사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사는 유익하게 만듭니다. 유익하게.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교회를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뜻을 듣는다면 저는 기꺼이 듣고 저는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천하 만민. 그게 세 번째 구속사의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복 받는 대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스라엘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라고. 왜? 그게 세 번째 약속이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나오셔야 되고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때 그때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복을 모두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